모세 모세의 믿음이 다분히 그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바가 큽니다.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조카 태어났을 때 보셨잖아요.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기는 없습니다. 아기들은 전부 외계인처럼 생겼죠. 그 아이가 아름다웠다는 말은 애가 잘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께 바쳐졌으면, 이 아이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났으면, 이 아이가 하나님 섬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엄마 아빠 입장에서 아이를 바라봤다, 그런 얘기겠죠. 여러분 3개월 정도 되면 애가 이제 폐가 크면서 제법 큰 소리로 웁니다. 이집트 파라오가 유대인 아이들은 전부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 우는 소리가 커진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긴다는 얘기는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조마조마하고 떨리는 일들을 하루하루를 다 감내하면서 인내하면서 3개월을 버텼다, 이런 그 믿음의 면모를 모세 부모가 가지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보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 파라오가 어떤 왕입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전제군주인데, 이 파라오보다도 더 큰 명령 혹은 더 큰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이 파라오와 파라오의 명령을 아주 작게 보는 그런 믿음의 일을 이미 이 모세의 부모가 행했고, 모세는 그런 부모의 믿음 아래에서 길러져서 모세 또한 믿음으로 아주 중요한 일 3가지를 한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24절 26절에 거절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 믿음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거절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뭘 거절했냐? 이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다. 이 당시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의 파라오가 이 적통을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라오의 공주다, 파라오의 딸이다 하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입니다. 그 권력자의 여차저차해서 양자가 되었는데, 그 양자가 됨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엄청난 권력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는데 그걸 거절했다. 그거 아니다 하고 내려놓았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놓은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수모와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애굽의 모든 특권을 거절하는 그런 용단을 내렸다 하고 지금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를 길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힘이 없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 이것만 우리가 이 시간에 스스로에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이게 됐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 우리는 이런 영웅적인 용기가 없어서 뭘 탁 내려놓고 그게 승진이면 승진, 돈이면 돈, 쾌락이면 쾌락, 뭐면 이걸 탁 버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수모와 고난을 선택한다 하는 이런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는 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
이 본문은 전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6절에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왜 이런 일을 감행했다고, 왜 이걸 거절했다, 이 엄청난 기회를 거절하고 수모와 고난을 당했다고 말하는가? 상 주실 것을 바라봤다, 생각했다, 그거를 고려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진지하게 염두에 두고, 내가 이거를 거절하고 이 수모와 고난을 잠시 받으면 이런 것들을 상쇄하고 능가하는 상이 내게 주어지겠구나 하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생각하고 연결짓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을수록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생각 없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믿음의 이름으로 저질러 버립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와서 필이 좀 닿는 대로, 좀 기분이 내키는 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뭔가 이렇게 어떤 감흥이 오는 대로, 이게 믿음이 시키는 일인가 보다, 이게 믿음의 결정인가 보다 해서 그거를 딱 생각 없이 결정을 해놓고 그거를 막 추구하고 그거를 따라가다가 안 되면 나중에 딴소리를 합니다. 유명한 축구 선수 가운데 한 분이 그 토트넘 하스퍼에서 뛰다가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음에도 로마 밀란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음날 사인만 하면 되는데 별로 성적이 좋지도 않은 선수를 데리고 가서 좋은 조건에 뛰게 하겠다고 했는데, 사인만 하면 되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로마 밀란으로 가는 마음을 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사인하지 않고 그 계약을 그냥 끝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인생에서 제일 후회하는 일이 뭔가, 그때 로마 밀란으로 가지 않은 일.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마음을 주지 않아서 안 갔다고 얘기해놓고,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토트넘 남아있는 게 아니라 밀란으로 가는 게 옳았다라고 뒤에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 우리가 믿음을 내세워서 하는 많은 일들이 이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 좀 다짐해야 될 게 뭐냐면, 특별히 기도할 때 생각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동안 하나님이 누구라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맞고 어울리는 마음인가?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하면서 특별히 응답받았다 그럴 때 생각을 아주 많이 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가 전혀 별개의 반대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뭘 특별히 많이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결정과 믿음으로 비록 흔들흔들 울퉁불퉁 거리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 과정을 상당히 하나님이 의미심장하게 보시고, 굉장히 이건 의미 있고 상 줄 만한 일이라고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 거, 그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어떤 소영웅주의에 의해서 아직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잘 기쁘시게 못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한번 기쁘시게 해야지 결정하고 그렇게 그냥 얘기해버리고 하다 사인해버리고 절로 가고 일로 가고 막 이랬다가 나중에 다시 여기 돌아오고, 그러시지 마시고 기도하실 때, 마음이 막 기도하고 싶을 때, 뭔가 이게 응답인 것 같을 때, 울렁울렁할 때, 그때 특별히 많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맞는 일인가, 특별히 상 주시는 분을 기대하고 하는 것인가, 단순히 내 용기, 내 결정, 내 감흥, 내 센티멘트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간 일이 인내입니다. 27절, 기침은 전염된다.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하는 말이 나옵니다. 모세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 참는 것이었습니다. 참는 것. 뭘 참았는가? 먼저는 몰락을 참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세가란다. 요셉이 자기 형과 아버지를 데리고 파라오를 아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들을 쭉 읽어보면 이집트 사람들은 유목민들을 되게 경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종을 안 했습니다. 이 목축하는 자들을 굉장히 낮은 문명적으로도 낮고 사회적인 계층 클래스도 낮고 저건 낮은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도 목자들에게 천사가 최초로 나타났다는 얘기는 그거는 정말 경천동지할 얘기입니다. 그 당시 목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서 유명했습니다. 아니 양떼를 몰고 다니는데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당장 독초가 없는 풀밭으로 양들을 데리고 가야 하고 물이 있는 곳으로 양들을 몰고 다녀야 되는데 이 양들이 안식일을 봐주지 않는 겁니다. 안식일이라고 해가지고 너희들 오늘 안식이니까 굶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싫어했습니다. 이 소위 종교적 지배계층들이 목자들을 자기 동족인데도 굉장히 싫어했어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집트는 찬란한 농경 문화를 벌써 이때 자랑하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이게 양들 몰고 이리저리 목초지를 따라서 돌아다니는 그 팔레스틴의 유목민들을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저 상종 못할 쌍것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집트 왕자 파라오의 아들이 없는 공주의 양자였던 모세가 뭐가 됐습니까? 미디안 광야의 목축업자, 뭐 말이 목축업자지 장인 밑에서 빌붙어서 목동 이렇게 양치는 자가 됐어요. 누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기가 영어로 할 줄 안다 그래서 영어로 해보라 그랬더니 God is my cowboy 뭐 이렇게 무슨 농장 주인도 아니고 목동 그저 양들 몰고 다니면서 그 큰 돌로 이렇게 막아놓은 저녁이면 그 돌을 굴려서 양들에게 물 먹이고 또 이렇게 뭐 뉴질랜드나 호주처럼 큰 넓은 개활 목초지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보도콜리가 막 다니면서 이 양들 보고 쫓고 뭐 어디다 집어넣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목초지가 드문드문 계절 따라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에 의해서 형성되는 그런 목초지를 따라다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정말 뭐 새까맣게 타고 진짜 볼품없는 그런 목동이 되는 카우보이가 되는 그 자리까지 모세가 내려가고 그 자리도 참아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그 참 30대 직장인 30대 이렇게 막 이제 사회생활에 들어가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분들 보니까 와 뭐 겁나더라고요. 우리 때는 그냥 직장에 있으면 들어가서 뭐 우리 때는 이게 벌써 나 때는 그런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거네. 근데 보니까 한 직장에서 뭐 1년을 안 있더라고요. 많이 이렇게 자꾸 옮기고 하는데 저도 뭐 이렇게 무슨 뭐 직장을 막 뭐 선교지에 온 마음으로 뭐 지키고 그러진 않았는데 요즘 보니까 뭐 그냥 직장 뭐 자기가 소속된 거 그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거기서 자기를 어떻게 대우해 주느냐, 자기 몸값과 자기 기능과 자기 앞날을 어떻게 보장받고 키우느냐, 부풀리느냐 그것만 좀 관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그냥 뭐 생각이 그 눈들이 다 뭐 대표되는 것이고 다 특별히 그것도 무슨 창업투자사에 무슨 뭐 펀드 매니저 같은 거 하는 거고 주식 중개인 하는 거고 뭐 선물 거래 뭐 이런 거 하는 거고 IT에서 뭐 스타트업 하나 차려가지고 뭐 처음에는 뭐 서너 명이 야전 침대 갖다 놓고 하는데 1년 안에 해가지고 무슨 뭐 배민이니 뭐 이런 데서 들어와서
뭐 무슨 외국 기업에서 들어와서 1,000억씩 투자해서 막 몇천 배 몇만 배로 튀기고, 그 다음엔 뭐딱 해서 어디로 이사 가고 뭐 차 못 뽑고 못 뽑고, 그러다가 그 뭡니까 그 무슨 그 코인 한 사람 곽 누구라나 하면 누구래나 그 얘기 들어보니까 제 후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죄송해요 이게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픈가 봐.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자식 그거 그럴 줄 알았다. 가끔 만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슨 똥을 바르고 온다는 거야. 뭐 무슨 똥 무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뭐를 이렇게 하고 오고, 차도 뭐 좋은 차 탈 수 있죠. 그런데 너무 말이 안 되게 뭐가 이치가 닿지 않게 자기를 막 부풀려 보이게 하는 쓸데도 없는, 여러분 한국에서 그 슈퍼 스포츠카 같은 거 타고 다니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스포츠카 이렇게 저상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상이 낮아서 여기 우리 교회 여기 못 들어옵니다. 주차장 아래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도 타고 오려고 하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겁니다. 난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지금 권유하고 있는 겁니까? 아이 좀 참아야지. 좀 낮은 거 참아야지. 그렇죠? 예? 그걸 참을 줄 알아야지. 아니 모세는 왕자에서 목동됐는데 그걸 참으면서 그 몰락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다져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걸 참았냐면 이 파라오의 분노를 참았죠. 나는 출애굽기 이제 우리 2학기 때 출애굽기를 1장부터 20장 전까지 할 텐데 12주에 걸쳐서 할 텐데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파라오 이 녀석은 바보 녀석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죄송해요. 유대인 남자애들을 이거 끝나고 이거 꼭 좀 소독 한번 하세요. 그 히브리 남자애들을 죽이라 그러면 노동은 누가 하나? 이 바보 아니에요? 파라오가? 아 그걸 뭘 예를 들어 조금 인구를 적당히 통제를 해야지. 애 낳는 대로 남자애들은 다 죽여버려라. 아니 세상 바보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지가 나뭇가지 위에 올라가서 뭘 따겠다고 나뭇가지 위에 올라가서 그 여기 열매가 여기 있으니까 저거 열매 따는데 손이 안 닿으니까 내가 이 가지를 썰어버려야지 하면서 가지를 슥싹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 썬다 그러는 거 맞아요? 써는 거 이렇게 톱질하는 거, 그런 바보잖아요. 히브리 애들을 남겨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가서 죽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보세요. 아니 모세가 임금을 달랬어요. 민족을 해방시켜 달라 그랬어요. 뭐 이건 인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예배 좀 드리고 오겠다 그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경영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배 드리고 오면 얘네들이 일을 더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예? 대답 좀 해보세요. 이게 아프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당연히 능률이 오르죠. 예배 드리고 왔는데. 그래? 그 예배 드리고 와라. 예배 드리고 다 와서, 아니 걔네들이 광야로 나가서 예배 드리겠다 그러는데 광야에서 도망을 어디로 가겠어요? 갔다가 오는 것이, 올 때쯤 맞춰서 빵 하나씩 더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 수고했다. 예배 후에는 이집트의 빵이 최고다. 이거 먹고 내일부터 더 열심히 일해라.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못 받아들였을까?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걸? 차라리 민족 해방시켜달라 그러는 게 더 나았어요. 왜? 파라오가 누구예요? 파라오가 라라고 하는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이 모세, 이 사람 지금 모세도 사실 정신 나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민족 해방을 한다든지, 이거는 인권에 맞지 않는 거라든지, 니네가 지금 400년 이상을 이렇게 부려먹고 있는데 임금을 쳐달라라든지, 그게 나은 거예요. 모세가 예배드리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파라오 입장에서는 파라오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전체를 바꾸지 않고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이집트 전체에 도전하는 거예요. 단지 무슨 국가 권력, 왕권,
무슨 뭐 인권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인지 결정하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요구를 하니까 알아들어요. 이쪽에서도. 이거 봐라. 차라리 돈을 달라 그러면 내가 돈을 줄 텐데 도무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는구나. 엎드리라는 얘기구나. 야훼 앞에 엎드리라는 얘기를 하는구나. 세계관을 바꾸라는 얘기를 하는 거구나. 모조리 다 다르게 하라고 하는 얘기구나. 그건 안 되지. 돈이나 달라면 모를까라고 파라오가 결정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면 이집트의 주로 그게 주로가 아니라 열장이 전부 신들을 치는 건데 그 이집트 사람들이 믿던 신들을 칠 때마다 파라오는 점점 더 마음이 강박해져 가지고 다 죽자.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자. 이러면서 버티는 거죠.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했고 파라오는 그걸 알아듣고 그리고 그때마다 진노를 하는 거예요. 죽일 듯이 막 모세를 아론을 잡아 죽일 듯이 그렇게 진노를 하는 거예요. 난 이거 참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진짜 뭐 나중 일은 고사하고 이 파라오하고 한 번 했을 것 같아요. 창문 내려봐. 일로 와봐. 네가 그렇게 화를 잘 내?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하면서 파라오하고 대판했을 것 같아요. 그래? 안 해 그러면 나도. 이러면서 만약에 모세가 그 진노하는 파라오의 그 숱한 진노와 멸시를 듣고 받았을 때 한 번이라도 모세가 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못하겠습니다. 라고 모세가 이걸 포기했습니다. 이걸 인내하지 않았다면 모세의 구원도 이스라엘의 구원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금 현재 이 현실 속에서 우리를 딱 갖다 놓으신 그곳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나날들과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님을 놀래키게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만 놀래고 있는, 우리만 막 그 깨볶는 것처럼 그 프라이팬 위로 뛰는 깨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 내가 누군 줄 알고 나한테 지금 이런 걸 시키고 내가 누군 줄 알고 뭐 이렇게 하냐고. 내가 이게 막 삿대질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게 한 몇 주 전에 제 아내가 여기 왔다 갔대요. 2층에. 근데 내가 그날따라 또 이렇게 뭐 삿대질을 막 이렇게 하고 있더래요. 그렇다고 아니 왜 예배드리러 오신 그 귀한 분들에게 삿대질을 그렇게 하냐고. 그것도 흉내를 또 내 앞에서 막 그러더라고. 내가 막 이러더래요.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이렇게는 못해요. 여기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그게 슬프고 구차하고 억울하고 답답하든 간에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네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니? 내 몰랐는데? 하시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좀 견디세요 제발. 자꾸 거기서 나 옮겨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어디로 가시려고 그러세요?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거 견디는 게 그거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견뎌내는 게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게 모세가 한 일이고 그거 잘하라고 우리가 찬송도 부르고 기도하고 뭐 어디 선교도 가고 그러는 것이 선교지 가면 뭐 별다를 줄 아세요 여러분? 인간이 지상에서 받는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높은 게 천이에요. 그게 배우자랑 사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임 선교사가 선교지 첫 해에 1년 해외 선교지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1600이에요. 이게 무슨 그 사이콜로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말도 못해요. 그래서 보통 선교사들이 2년 안에 암이 걸려요. 선교사 가면 거기 맨날 무지개가 뜨는 줄 아세요? 에? 일본 선교 가면 맨날 스시 먹는 줄 아세요? 아프리카가 여기 무슨 에버랜드 사파리인 줄 아세요? 없어요 그런 거. 그 사람들은 그런 거를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거기 보내신 거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수모와 그 어려움과 그 힘든 것과 그 아픈 것들을 견디라고 하나님 우리한테 지금 이거 하신 거 아니에요. 거지 나사로가 뭘 했다고 천국에 갔어요? 많이 했어요. 보니까 그는 병들었고, 그는 수모당했고, 그는 아팠어요. 그걸 다 참았어요. 성도가 그거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성도는 그거 하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그 인내를 이루라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우리를 갖다가 불러서 세우신 그곳을 떠나지 마시고 깊이 고민해 보시면서 그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28절에서 31절까지 제정한 것들이 있어요. 세우는 것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죽음의 천사가 온 이집트를 돌아다니면서 이집트에 첫 번 태어난 것들을 다 도륙을 내고 있는데, 그걸 사실이라고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아니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면 드릴수록 도대체 거기다가 양의 피를 그 대문에다가 그렇게 양쪽 그 도어포스트에다가 바르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렇게 하면 그 양의 피가 거기서 무슨 화학 작용을 일으켜 가지고 거기서 무슨 특별한 냄새며 무슨 어떤 그 분자 뭐 이런 것들을 작용해서 뭐가 나와서 천사가 넘어가도록 했나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도록 하실 때 다른 게 아니라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내밀라고 했는데, 그 지팡이가 다른 지팡이하고 아주 다른 나무의 성분과 무슨 특별한 연단 그 성장 과정 같은 거, 나이테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걸 생물학적으로 갖고 있는 특별한 무엇이 있어서 그 나무에서 그런 효능이 나왔나요? 아니요, 없어요. 믿음으로 하는 것 외에는 별로 의미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니까 그제서야 거기에 의미가 있고 그게 그런 뜻을 가진 일들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그게 전부 다입니다. 삶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헌신, 예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여기서 내가 피해야 될 죄는 무엇인가, 나에게 보여주시는 참 인생의 길과 하나님께 이르는 그 도는 무엇인가, 어떤 진리가 있는가, 하나님은 과연 정말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이신가 하고 우리가 이렇게 유추하고 사고하고 고민하고 그 앞에서 과연 이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이 말씀이 내 중심을 채워서 내가 이걸 중앙으로 해서 살아갈 수 과연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변의 그 신앙의 양식들을 하나씩 다 그렇게 반성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면 사실은 굉장히 유치찬란한 일들이 되는 것들이 다예요. 전부입니다. 마치 모세가 뻗은 지팡이가 그 지팡이 자체의 효력이 아니라 그걸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듯이, 도어포스트에 발라있던 양의 피가 특별한 양의 피였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바른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었던 것이듯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 우리가 삶에서 걸어가면서 취하거나 버리거나 선택하거나 결정하거나 받아들이거나 거절하거나 다시 취하거나 다시 고민하거나 뭐 그 모든 우리 삶의 걸음 하나하나가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서는 이것 자체에 거기에 원래부터 녹아져 있는, 원래부터 들어있는 의미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명하셨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의미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찬양 드릴 때 마음이 막 동합니다. 그 일주일 동안에 내 참 졸렬하고 치사하고 가난한 내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저 찬양의 가사처럼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엎드려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음악으로 따지면 찬양보다 더 좋은 저스틴 비버, 브라즈, I'm Yours 이런 노래 있나? 럭키 이런 거? 나 지나가다가 가끔 들은 것 같은. 너무 오랜 그 올디스 하지만 예스터데이 이런 거 얼마나 명가사예요. 다시 들어도 와, 이러니까 총 맞아 죽었겠다. 누구예요? 그 총 맞아 죽은 거야? 비틀스 멤버 가운데 한 사람. 조지 해리슨. 스윗 마이 스윗 로드. 그 비틀스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지은 노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난 마이 스윗 로드 그래가지고 역시 주님의 자녀들이 세계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서 있습니다. 보았더니 그 완전히 무슨 다운주의 노래예요. 인도의 비슈누 이거 찬양하는 그런 노래 다 섞어서 그냥 다 하나다 이런 노래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드리는 찬양이, 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무슨 이것 자체가 거창하고 이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고 여기에 뭐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도 아무것도 아니고 인간 살아가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라 그럴 때, 이렇게 살라고 할 때, 나를 바라보며 살라고 할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서 할 때 거기에 우리 나아가는 길, 걸어가는 길에 모든 의미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있는 것 같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이집트 군대가 쟤네들 바닷속으로 들어가는구나. 우리도 바닷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쉽게 얘기해서 믿음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했다가 몽땅 수장당한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바다인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너가고 이집트 사람들은 빠져 죽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이 믿음이 쌓여 우리의 삶의 마지막 언덕에 이를 때 그것들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진짜 잘했다고 크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더 나옵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는 여리고성 돌았는데 진짜 믿음으로 이게 성이 무너지는 걸 보여주려면 모터로 7일씩 마지막 날에 7번 돌아요. 첫날 돌 때 딱 무너져야지, 안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무너졌을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의 주파수와 성 건축물의 그 주파수가 딱 맞아 떨어지면 왜 무슨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운동하는 곳에서 트레드밀 뛸 때 그 뛰는 그 진동수하고 그 건물이 갖고 있는 진동수 때문에 건물 전체가 막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크게 문제가 됐던 광진구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게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그게 축적이 돼가지고 건물 피로가 축적돼가지고 무너졌을까요? 아니요,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7바퀴,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그것 자체에 하나 의미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갑니다. 그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라합이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아주 좀 부끄러운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분인데, 이 라합의 과거로 보면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인간 축에도 못 들어올 사람인데, 라합의 과거가 라합이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일을 요만큼도 방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후에 찬양하는 것은 찬양하지 말고 오늘
딴 길로 가지 말자고 우리에게 권유해 주신 분들 올라오셔서 나 아무래도 가다가 또 딴 길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제 마음 좀 한 번만 더 좀 붙들어 주세요. 그분들의 찬양을 한번 듣도록 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야, 모세가 처음에 자기 동족하고 이집트 노동관리관이 싸울 때, 드디어 때가 왔구나, 내가 믿음으로 저자를 쳐 죽여야 되겠구나,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때, 야, 그렇구나, 내가 이 믿음으로 미디안 광야를 가면 하나님이 거기서 불붙는 가시떨기에서 나를 만나 주실 거다, 그거를 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결정하고 갔을까요? 믿음으로 다 그렇게 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어렸을 때 진짜 개구장이, 골목대장, 막 괴롭히고, 누구 괴롭히고, 애들 때리고, 그다음에 셔틀빵 시키고 막 이렇게 하던 애인데, 나중에 보니까 얘가 뭐가 됐냐면 무슨 사관학교를 나와가지고 직업 군인이 됐는데, 와, 멋진 군인이 됐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와, 얘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 무용, 그 무용, 이렇게 댄스 말고 이 상무 정신, 그게 아주 뛰어나서 진짜 그냥 진짜 여기도 휙휙 날아다니고, 지붕과 지붕 사이를 날아다니고, 집도 문으로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어. 전부 붕붕 날아다니고 다 이러더니 이렇게 오늘 장군이 됐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릴 때 물어봤어요. 너 뭐가 될라 그래? 맨날 거울만 보고 막 이렇게 하고 1초에 한 번씩 들여다보고 막 이러고, 물어보니까 백댄서요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BTA가 됐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정말 그 한국 무용의 그 피가, 그 DNA가, 뽕기가 막 이렇게 여기서 몸에 흘렀습니다. 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처음부터 다 이거 믿음으로 했을까요? 다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이렇게 이거 다 바라보고 다 이렇게 결정할 것일까요? 안 그랬어요. 그렇지 않은 측면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홀로 그의 길을 그렇게 붙들고 인도하고 꺾고 붙이고 세우고 이끌어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나중에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쟤는 어려서부터 골목대장, 막 지붕과 지붕 사이를 날라들고, 학교에서도 한 번도 배워보지도 않은 태권도를 막 저렇게 해가지고 연무 시험을 막 그 친구들한테 하고 그러더니 저렇게 훌륭한 장군이 됐어. 쟤는 어렸을 때부터 1초에 한 번씩 그거 푸사를 찍고 막 이렇게 이러고 맨날 거울 앞에서 춤추더니 쟤는 BTA가 됐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아주 모자라고 아주 미미한 이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면서 비틀거리면서 일어난 이 길이,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정말 1m 전진 2m 후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일어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셔서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 저를 보라. 저가 과연 믿음으로 살았도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끝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잊지 않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에도 그걸 우리에게 다 믿음으로 한 일로 쳐주시고 바라봐 주시고 칭찬하시고 높이시며 허다한 구름과 같은 증인들 앞에서 큰 믿음의 칭찬 갈채를 보내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누시고 끝나고 나면 딴 길로 가지 말라. 그분들 올라오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